제가 최근에 운영하는 그 온라인 채팅방이 있는데요. 그 채팅방에 한 청년이 유튜브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는 기독교 채널에서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였는데요. 그 내용을 듣고서 이 친구가 실망을 하여서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튜브 내용의 골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자니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모두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채널에서 운영하는 건데 전도도 이야기하고 기도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내용 안에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 전도하라. 기도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복음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의 파생물들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생됐다라는 게 이게 어떤 걸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라틴어, 이게 갑자기 라틴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그 라틴어의 아우리스라고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귀입니다. 귀. 라틴어의 아우리스라는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틴어 아우리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그 오디오는 듣기 위한 어떤 도구지 않습니까? 아우리스, 그 귀와 오디오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디오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복음과 복음의 파생물도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것 역시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교회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파생물만을 강조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못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실패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패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넘어진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필요를 공급하여 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기도할 수 있다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죄인이 함부로 자기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기도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을 들을 때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전도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놀랍죠? 성경에 전도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하도록 하죠. 왜?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이 천국의 비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는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은 정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나에게는 왜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비를 걸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비밀번호를 알고서 들어가죠.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들어가죠.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집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만이 비밀번호를 알고 그 집에 들어가겠지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말씀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13장만 딱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12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모두 다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이 나왔느냐면요, 모두 다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싹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밀에 이삭을 따서 그 이삭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같은 날이죠. 손 마른 자가 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또다시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는데요. 그런데 그 역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너가 했던 거 내가 법정에 고발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너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방을 했었던 겁니다. 이 사건 모두에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가 체험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역사, 이것들을 안식일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 천국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그날 그 같은 날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10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 사람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여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비유를 통하여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이 씨를 쑥 뿌렸는데 씨가 하나는 길가에 또 하나의 밭은 길가에 또 하나는 돌밭에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앞선 세 가지에서는 결실이 하나도 맺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좋은 땅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는 이 이야기, 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앞선 이 세 사건에 이어서 말씀하신다라면은 지금 이 농사 짓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 짓는 이야기, 이것을 잘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라 라고 하신 거죠. 의도한 바를 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실까요?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인데요.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전하셨던 천국의 비밀들을 어떤 이들에게는 알려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겨두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에 보았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이 가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끝까지 들으려고 했던 이들,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 비유를 듣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금 또 묻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대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17절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유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앞서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선지자와 의인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으며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과 선지자들, 이 의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선지자와 의인들, 이 구약의 사람들 역시도 어떠했다고요? 이 천국의 비밀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무나 듣고 싶었지만은 이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천국의 역사들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요. 그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듣게 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예, 복음이 비밀에 붙여진 것이지만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복음이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증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몇몇 소수들만 아는 신비한 말씀, 이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그런 거를 기대하셨다라면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은 어떤 내가 비상한 통찰력이 생기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우리 손조들, 복음에 너무 감격하고 복음에 너무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분들은 일자무식이었습니다. 일자무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복음을 더 알고 싶다고 성경을 본 겁니다. 저도 제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그 모교의 장로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서 글자를 깨우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한말에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낮은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성경을 더 알고 싶었던
것이죠. 좋은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요. 우리 사회 역시 도덕성이 올라가고 건강해지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된 것, 참으로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대해 다른 마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이 이야기를 잘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번갈아 읽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분명히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전도의 상황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겁니다. 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고요. 복음을 그냥 들려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기쁨으로 들었지만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받았던 은혜들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되는 것,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잠시 기쁨으로 받은 그 모습,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씨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씨가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는 듯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것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버려 가지고 더 이상 이 복음의 진전,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 비유를 풀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고난으로 낙심될 때 신앙생활이 무슨 대수야? 신앙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힘이 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염려, 우리는 늘 염려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거리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이 푹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었던 그런 적들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이미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이 23절의 말씀 우리 소망함으로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결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복된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결실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결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일하심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놀랍게 찬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실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실은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역의 열매들도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서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 로마 교회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도 이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의의 열매, 그리고 찬송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열심으로 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까지 이 이야기로 표현해 보자면, 이야기 비유로 표현해 보자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기경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이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에 밭을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상처를 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딱지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딱딱해진 마음, 또 이 세상의 배반과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날카로워진 가시돋친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와 같은 다윗의 간구,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제가 앞서 도입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며 한때 큰 매너리즘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와 또 선교단체에서 여러 사역들을 이렇게 좀 감당을 해봤습니다. 제자 훈련도 해보고요, 소그룹도 해보고요, 그리고 각종 대형 집회도 섬겨보고, 단기 선교도 다녀와보고, 각종 여러 기도학교, 무슨 학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교육도 많이 시켜봤고, 그런 것들도 운영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막 실증이 나더라고요. 별로 하나도 기쁘지 않고 좋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 싶더라고요. 거의 3, 4년을 그렇게 헤맨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 복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의 방법,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의 노하우와 관련된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아닌 복음의 파생물들만 제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복음의 그 풍성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겪으면서도 저는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기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기에 더욱더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제약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방송으로도 해야 됐고요, 녹화로도 해야 됐고요. 그런데 저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한 대 놓고도, 제 핸드폰 놓고도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여러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복음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복음을 비밀로 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십니까? 복음 믿는 사람들은 가끔 새로운 교회 가서 새가족 받을 때 복음 듣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건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나 복음을 듣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이름도 복음이 살아나는 하나 교회입니다. 저는 매 시간 복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결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비밀로 남겨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 가운데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복음의 결실들, 의의 열매, 찬송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것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